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은혜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복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속사람을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하는데 자아는 내면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속사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슬픔이면 인생이 슬픔으로 표출되고 자아가 기쁘면 인생이 기쁨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인 자아가 중요합니다. 자아가 건강해야 해요.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자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자기 보호를 위한 자존심의 방패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자꾸 숨겨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에도 계속 방어적이 되는 것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존심은요, 자신의 높이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굽히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고집이든 허세든 거짓이든 내 자신의 높이를 남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 뭡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무지하게 엄격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게는 엄격해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요? 자존감은 자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아 존중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하거나 무언가 잘못했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몸에 상처가 나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요. 더 아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버려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패션으로 문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신하는 경우는 뭡니까? 자기 몸에, 자기 피부에 그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물론 그게 패션의 일환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예전에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삶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막 가는 사람들이 문신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내 자아가 존중받지를 않으니까, 내 자아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자아를 또 내 인생을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자아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잘 흘러가야 해요. 막히지도 않고 잘 흘러가야 건강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요, 자아는 자꾸
잘 커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작아지려는 경향이 있대요. 축소지향적이 됩니다. 또 자아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또 자아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병드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잘 관리해야 해요. 자아가 병들면 인생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아가 건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자아를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아를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너무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땠습니까? 33절, 34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힘이 있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달랐습니다. 대체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답은 9장 1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오늘 본문의 맨 앞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대요. 권능으로.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엉뚱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나는 그 왕의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누려야 되나? 꿀 빨아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팽배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든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설사 들어와도 계속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보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꿀 빨겠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것이 사로잡히면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혹은 아전인수라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거는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생각해서 스스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지, 인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우리 자아가 온전히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인 속사람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자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자아는 당연히 기뻐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냥 기억만 하더라도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아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HUMOR. 그리고 휴먼이란 말이 있습니다. HUMAN. 유머와 휴먼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잖아요. 유머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웃는 거, 유머. 이걸 얘기하고 휴머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머라는 말이 휴먼에서 왔다고 해요. 인간의 삶에 반전을 주는 것이 유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유머예요, 유머. 힘들 때 필요한 게 유머라는 것입니다. 웃길 때 필요한 게 유머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이게 끝이다 싶을 때 삶을 반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삶의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유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요, 반전의 말씀이에요. 내 삶을 역전시키고 힘들 때 웃음을 주는 유머. 그 유머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유머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유머는 삶을 반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머가 왜 성경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이 그가 웃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노년의 사라가 출산했을 때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 못 잘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반전할 수 있는 거, 우리 삶이 웃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자기 자신의 야망을 표출하고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삶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 그게 가장 좋은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아들 말고 아버지랑 같이 지냈던 첫째 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아버지랑 밥 먹고 놀고 쉬어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만 받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아버지의 이런 마음들을 첫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그 아들을 뭐하러 받아주냐, 뭐하러 좋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격이 살게 된다. 어떤 격이 살게 됩니까? 인격, 품격, 성격,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각이 서게 됩니다. 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 품격, 성격, 이런 것이. 근데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각을 세우게 돼요. 대립각, 갈등의 각.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움직이면요, 우리는 격이 잘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인생에서 언제나 각을 세우는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 쪽으로 내 자아를 향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사람이, 우리 자아가 날로 새롭고 날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아가 건강해지는 두 번째는요, 자아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야 한다. 자아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야 한다. 38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내가 금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달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이 생겼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무리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져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가 뭔데 귀신을 쫓냐? 야,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쫓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얼마나 말 많은 곳입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 나만 알아야 돼요. 목사님에 대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그런 신상과 정보 상황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그럼 질투나요, 시기 나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네. 나만 교회에서 우러러 봐야 되고, 나만 교회에서 높아져야 되고, 나만 뭔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때 있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4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래요. 놔두래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편협한 우월주의나 배타주의, 이기주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래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이 함께 웃으려고 할 때 내 속은 울어요. 아,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남이 울을 때 속으로는 웃어요. 아우, 다행이다. 내가 그 상황 안 당해서. 아우, 얼마나 힘들까. 아우, 다행이다. 나는 괜찮아서. 여러분, 그 마음은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가 아니고 병든 자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갇힌 것을 좋아해서 기회는 이때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얼마나 쌤통이냐.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더 사람들이 이끌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자.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나의 감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그리스도만 전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이 성숙한 모습을 바울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가진 건강한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투심과 시기심, 이기주의, 배타주의가 우리 속에 머물거나 이것들이 스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어쩔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은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요, 질투심과 시기심, 이것을요,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시기심과 질투심,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마음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더 잘 알거든요.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야 해요. 이것을 깨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뛰는 이웃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문 말씀처럼 물 한 그릇을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기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의 섬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편협한 사고를 보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참 보면은 우리 속담들도요, 성경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아를 갖기 원한다면, 건강한 자아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보다 더 잘 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그릇 섬겨주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건강한 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자아를 예수님 쪽으로 자꾸만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아를 잘 관리할 때요, 자아는 병들지 않아요. 또 자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더 존중되고 자아는 더욱더 영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속사람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아가 많이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습니다. 참 우리 자아가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내 욕심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부드러운 굳센 자아가 되어 우리 인생이 자존심만 센 인생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좋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고 편협하고 배타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 한 그릇을 섬기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자아가 건강해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자아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결심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